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을 전성기로 이끌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나라에 쳐들어가 불지르고 죽이고 빼앗던 아주 잔인한 정복자이기에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악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느부갓네살 왕도 어떤 특정한 꿈만 꾸면 심하게 두려워합니다. 평상시 꾸던 꿈이라면 잊어버리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꾸게 하신 꿈들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꿈들은 너무 생생하고 분명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듯 느껴져 두렵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2장에서 꾸었던 꿈도 그리하였고 또 오늘 본문 4장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전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 어떤 꿈 하나 꾸고 벌벌 떨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꿈을 꾸게 하시고 번민을 주시니 그 자신도 어찌할 바 모르고 두려울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언제 꾸었습니까? 4절에 보니 집에서 편히 쉴 때,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였습니다.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이룬 것이다. 점점 다시 교만해져 갈 때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잊지 못할 두려운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번에도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 꿈 해몽을 요청하지만 그 해석을 알려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의 무능함이 드러나고 있을 때 영화의 주인공처럼 다니엘이 극적으로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너무 안심한 듯 다니엘을 불러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면서 자신의 꿈을 해몽해달라 청하고 그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꿈 내용은 이렇습니다. 땅의 중앙에 큰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큰 나무가 점점 자라더니 하늘까지 닿고 그 나무 열매를 만민이 먹고 들짐승들이 그 나무 그늘에서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내려오더니 나무를 베어버리고 열매를 해치고 들짐승과 새들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잘라져 그루터기만 남은 것을 또 새와 놋줄로 묶고 들풀 가운데 놓고 하늘 이슬에 젖게 만듭니다. 또 그 마음이 변하여 7년 동안 사람이 아니요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듣고 놀랍니다. 너무 안 좋은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할 수밖에 없어 솔직하게 해몽합니다. 그 하늘까지 닿고 잘려진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께서는 쫓겨나서 7년 동안을 짐승처럼 살아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왕께서 언젠가 모든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깨닫는 날 다시 예전처럼 복귀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부터라도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써 그 죄를 사하십시오. 그러면 혹시라도 지금처럼 평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용기 있게 권면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1년 후에 이루어져 버립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왕궁 위를 걸으면서 이 큰 바벨론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여 내 도성으로 삼은 거야. 이게 내 위엄의 영광이야. 스스로 교만의 잔에 취해 있을 때 너의 왕위는 떠났다는 하늘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1년 전의 꿈의 내용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7년을 사람 마음이 아닌 짐승 마음이 되어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고 관리를 못하여 머리털은 독수리털처럼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란 채로 그리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간 7년의 세월이 지난 뒤 겨우 제정신이 들어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는구나. 내가 잘나 이렇게 바벨론 제국을 세운 게 아니라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그 뜻에 맞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도 나라를 세우게끔 해주시는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음을 얻을 때 쫓겨난 그는 다시 왕위를 찾고 그 위엄과 광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뒤 다니엘 4장이 마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작은 물질과 명예를 얻어도 다 내가 잘해서 이 정도가 된 것이라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청명을 거둬가 버리시면 금방 짐승의 마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쫓겨나게 하시면 아무 미련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이라도 세상 떠나게 하시면 세상 속 움켜진 것들 하나 가져가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얻은 세상 속의 그 몇 개 가지고 다 자신이 이룬 양 기고만장하고 자신의 청명을 더 높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고 공의를 비웃으며 그 거만한 힘으로 가난한 자를 짓밟기까지 하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하늘까지 닿은 나무 같은 사람일지라도 베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그늘 밑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잘라버리고 그 열매 떨어버리고 그늘 밑에 휴식하는 이들 쫓아버리면 한순간에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니엘 4장에서 특히 이 말씀을 명심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26절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고, 27절처럼 그동안 못된 짓 참 많이 하고 살았으니 지금이라도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저의 한 지인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난 세상 살면서 죄를 많이 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은 죄를 짓고 용서를 빌 대상이라도 있잖아요. 나는 없어요. 그래서 슬퍼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이렇게 배임받기 전에 우리가 용서를 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죄를 사하실 예수님께서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것에만 만족할 게 아니라 더 나아가 매일 숨쉬는 한순간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더욱 깨닫고 살고, 동시에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닌 주님 안에서 나누고 그동안 잘못하고 살아온 삶, 그렇게 속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바르고 마땅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귀한 것들을 내게 주셨으니 오히려 섬기고 나누고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함을 더욱 깨닫습니다. 주여, 살면서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하고 허탄한 자랑을 하며 또 남에게 말과 행동으로 피해를 끼쳤다면 부디 용서해 주옵시고 다시 그리 살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죄 사하시고 새 마음을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